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관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다 물리적으로 보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서로 작용을 하고 그 법칙 아래서 연한과 사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질서를 유지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질서가 깨지게 되면 그게 가정이 되었건 사회단체가 되었건 교회 공동체가 되었건 무너지는 한낱 단체에 불과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에서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서라도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많아도 신호를 연동을 시키면 이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 반면에 교차로에서 사고나 나서 한번 얽히면 굉장히 심하게 막힙니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사고가 나고 막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좀 잘 원활하게 통하게 해서 막힘이 없이 소통함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대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반이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가 곧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일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또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로 인식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과연 내가 나 입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참으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게서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 대신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끈이 하나 있는데 그 끈이 바로 기도하는 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사람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그 신발끈을 제대로 동여매지 않으면 이거 뛰어가기는커녕 걷기도 힘듭니다. 군인이 이 군화끈을 굳게 동여매지 않으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자기가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동요매는 그러한 끈과 같아서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풀리면 세상과의 싸움,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이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기도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오. 우리의 간구하는 그 내용이 기도가 아니고 간구의 내용인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나의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한나가 하나 앞에 기도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 생활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9절을 보시면, 본문 19절에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겁니다. 20절에서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지금 아이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참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고 기도하여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26절도 보시면요, 1장 26절에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말은 즉슨 그 실로에서 분인나와의 그런 다툼 때문에 울면서 이 언약궤 앞에 뛰쳐나갔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라고 하는 오해의 말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런 뜻으로 말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난날 이 과거 일을 꺼낸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 말을 해도 자랑이 되고 또 할만할 때 말을 꺼내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허황된 말을 가지고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겠지만, 보통이라면 예전엔 잘했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못한다. 그럼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겁니다. 예전엔 기도생활 잘했는데 지금 못한다. 그러면 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할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 하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떤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목회를 접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년 후에 우연찮게 어떠한 예전에 있던 그 한 교회에 있던 집사님 한 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 이제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부르니까 좀 당황해 하면서 목사라 그러지 말으라고, 그냥 여기서 오빠라 그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예전에 목회자로서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신앙생활 했을 것인데 지금은 차마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호칭 자체도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한나가 만일 그 당시만 기도하고 그 이후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하였던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27절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죠. 분인 나가 격동했을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뭐라도 다 드린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막상 아들이 생긴 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드리려고 하면 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갈 수 있었겠는데, 그 한나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잉태하고서부터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물질도 아까워서 아끼는데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아이를 왜 바꾸겠습니까? 그 증거는 그가 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아이를 잉태한 중에, 아이를 낳고 젖대기까지 양육하는 중에도 끝까지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일탈하지 않고, 스스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울고불고 정말 뭐라도 다 드릴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입 싹 닫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그러한 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려울 때, 긴급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그 기도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변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리 마음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에 때려주신 것이 그 마음 변치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줄 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할 것이며 언제 엎드릴 것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새벽에도 또 주중에라도 또 하루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아뢰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영적 전사들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 관계를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네 구하신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을 듣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이 마음이 평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그대로 여전한데 다시는 마음에 수색이 없는 그 평안함이야말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줬지만 집에 돌아가지고 바로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그런 10달간의 복중에서의 그런 태교를 하고 또한 젖대기까지 또한 기다리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르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느더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때가 됨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사무엘의 탄생 기사는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도 물론 이 복음과 율법에 관계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사무엘의 기사에도 우리가 이 연관성을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권하는 사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순서를 보게 되면 뭐가 먼저입니까? 지금 이 한나의 간구의 내용은 아들을 달라는 것인데, 내 앞에 아들이 떡 생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다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순서와 때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발화를 하고 이 땅 속에서부터 자신을 터뜨리고 땅 위로 뚫고 올라오기까지 그걸 좀 기다려야지 싹이 보이고 줄기가 보이고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열매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성급함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아들을 약속했지만 그는 그 이스마엘로 족하겠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다툼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구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순서는 고난 뒤의 영광이요 순종함 뒤에 은혜이며 또 씨앗을 뿌린 뒤에 얻는 부요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대신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기둥이요 열매인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되는가? 둘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부류의 그러한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먼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교훈은 이 부부관계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려면 이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무적 관계나 아니면 일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맞추겠는데, 이 가정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부부 공동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거 사무적인 것도 아니고 상하 관계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마음을 서로 맞춰가는 거야, 맞춰가는 거.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느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겠죠.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높을 수는 없으니까, 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맞출 수 없으니까, 큰 사람을 좀 구부려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숙였네? 이번엔 저 짝이 더 큽니다. 그러면 또 큰 쪽에 좀 낮추고, 이번 내가 더 많이 낮췄네? 그러면 또 상대면 좀 낮추고, 그러다가 어디서 맞춰집니까? 바닥까지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질 때 거기에서 완전한 일치가 있고 거기에 완전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러한 신앙 고백 없으면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우리 개인 가정생활 잡쳐도 이거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얘기가 아니라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 참 지혜롭고 맞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서로에게 마음을 맞춰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이 엘가나와 그 가정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나갔습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나간 겁니다. 이때 한나가 하는 말이 내가 아이 젖대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엘가나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게 전통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꾸준히 해오던 것이 있으면 이거 올해 좀 그만둡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말 나올 겁니다. 왜 해오던 안 하느냐. 물론 그런 일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이 엘가나 가정은 정말 다툼이 있어도 매년 제사로 나갔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엘가나 그걸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젖댄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나의 아이기도 하지만 엘가나의 아이기도 하죠. 만약 그 남편이 이 아이가 당신만의 아이인가?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이 소원해놓고 그렇게 한다면 난 허락할 수 없다. 아마 그랬다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기에는 아마도 방해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 한나의 믿음의 말에 동의를 해주고 혹 자기 생각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맞춰준 겁니다. 이 부부관계 속에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합일이 일어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아름다웠고 좋은 결과를 맺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마음만 맞으면 되는가? 선한 일에 마음이 맞아야죠. 악한 일에 서로 마음이 맞으면 쿵짝이 맞아가지고 잘못된 것에 쿵짝이 맞으면 이거 하나 앞에 쌍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재산 일부를 처분한 후에 서로의 눈빛을 윙크를 해가면서 얼마 뚝 서로 의견 일치를 봤는데 한날에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악한 일에는 서로 걸림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좀 걸림이 돼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일이고 섬기는 일이라면 내 생각한 것보다 좀 과하다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바른 이 부부관계, 이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 누가 간섭할 수 없고 참 오묘한 일이고 어렵지만 당사자들이
지혜를 써서 아무튼 한마음 이루는 길은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길밖에 없다. 그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추고 했던 것처럼 이런 좋은 모범적인 그런 가정과 부부의 도를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 자녀와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사무엘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날 바쳤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참 원망할 만도 합니다. 이 사무엘을 들였을 때가 나이가 어렸다 그랬죠. 나이가 어렸다. 나이가 어렸으면 한 몇 살쯤 되었을까? 한 만으로 한 3살쯤 되지 않았을까? 한 4살 정도? 물론 걸어다녀 했을 것이고 젖은 뗐다 그랬으니까 자기 손을 가지고 먹기도 했을 것이고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때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신앙 양심으로 교육한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겁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에서 난 아이일지라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거 필요합니다. 내 몸에서 낸 내 자식이니까 부모의 원대로 행하겠다. 그거는 하나 앞에 도적질인 겁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거니까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셔야 합당하죠. 내 새끼 오냐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도 내 품 안의 자녀이지. 이제 성장하고 나게 되면 부모 품 떠나게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가슴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됐다. 그게 성공입니까? 무엇이 자랑입니까? 무엇이 자랑? 보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냈는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내 자식이고 여전히 내 새끼고 그런 마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 당해야죠. 그래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언젠간 떠날 것이다. 자식 있어봐도 소용없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 그래도 잘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도적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과의 바른 관계 이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 목회자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의 또 이 재회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보다 안 좋은 말, 상처 준 말들을 오래 기억하길 잘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이 본문에서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정말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고. 그 말을 들은 당사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그런 마음 들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그만두지 않았고 매년 서원제와 또한 번제를 매년제를 가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제사장이 취하거든요. 그 엘리 아들들 불량자라고 소문난 저것들이 몰래 가지고 이 3살고를 가지고 아직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에 빼먹는다는 소문이 잦아 있어도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긴 거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회자의 일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혹은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서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피차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에 바른 관계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속으로 몇 년 전에 나한테 포도주 끊으라 그랬다. 그러면 계속 묵상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혹시라도 목회자로 인해서 상심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면이 있거나 혹은 본심은 아닌데 의도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심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뭐 잘못된 거는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마땅히 행할 그러한 도리를 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회자와의 그런 바른 관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목회자의 관계에 담이 쌓이면 그럼 신앙생활 끝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죠. 교회 생활 즐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억지로라도 외식하라는 건 아닌데 억지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오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 회복시켜 주시니까 뭐 사람이 나쁜 점이 있겠습니까?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목회자의 관계도 서로 상호 존중하며 서로 위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나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이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물질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대물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질서를 위해서는 이 대물 관계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물질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천재를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주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우리가 하다못해 뭐 예금을 하나 넣더라도 1%만 더 준다 그래도 갈아탈 겁니다. 지금 1%는 굉장히 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 주머니에 채워놔 봐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창고에 쌓을 때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과 풍성함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한나가 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24절에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렸을 때 나갔다. 아까 한 만 3살쯤 되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소를 몇 마리 들였는가 하니 수소를 3마리 들였습니다. 보통 재물을 한 마리 드릴 때는 보통 올라갈 때 한 마리씩 가지고 올라가죠. 근데 지금 한나가 젖대기까지 안 갔다는 겁니다. 근데 3마리 가지고 간 걸 보면 아마도 한 3년 안 올라가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그러면 인간적 측면에서
3년째 올라갈 때 한 마리 가져가도 되죠, 사실은. 매년 하던 거니까. 근데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비록 재작년에 안 갔어도 그 해 채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수소셋을 데리고 가져갔다 그러면 그 양심이 바른 양심이죠. 꼭 세마리를 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 뭐 누가 어디에 세마리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 그러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잘한 겁니다. 사실 그 소 2마리 더 가져간 건데 3마리니까 보통은 1마리인데 2마리 더 가져간 거야. 그 소 2마리로 할 거 많이 있었겠지만 뭐 그거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이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몇 주째 비고 있는데 혹여라도 잘 됐다. 안 나간 거 그냥 퉁치자. 그런 마음을 간다 그러면 그건 바른 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 주신 대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다른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함과 또 깨어서 기도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떤 가정은 뭐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 드리실 것인데 이게 다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양심적으로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서 우리는 갑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해서도 바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써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말 못하는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물질에 대해서 뭐 그 말 못하는 그런 세종대왕이고 심사임당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만일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즐거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는 뭐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도 갚으실 것 그 믿고 믿음으로 물질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관계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치 성도들의 전투와도 같은 기도의 끈을 뿔지 말고 우리 항상 기도의 끈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낮추고 하나님께로 다 돌리며 말 못하는 세상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모든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